참 이게 찬양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참회록이라는 찬양은 참 주님 앞에 옛날 우리 어르신 스타일로 사랑 고백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 제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정서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시대 때는 또 이랬으니까 다 표현해도 막 표현할 수 없고 뭐 이런 참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지금 또 우리 젊은 20대 때는 또 다르겠죠. 또 지금 옛날처럼 말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정서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녹여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원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소망도 다 주님 앞에 중요하지만 주님을 얼굴로 대할 때는 내가 주님 사랑했던 그거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 배우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이거 한 달란트 까먹을까봐 다른 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와
받은 사람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한 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가시키셔서 2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에도 계속 보았던 주제 중에 있지만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거는 다름없어요. 누가 성전을 건축했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솔로몬이냐? 물론 표면적으로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고 그가 시작했고 그가 모든 걸 준비했고 그 사명마저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부탁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에게 건축하도록 하셨으니 꼭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성전의 건축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장엄한 그런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졌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자기 궁궐 건축을 위해서 13년, 총 솔로몬의 치세 40년 중에 20년은 건축 사업에서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역시 솔로몬이야. 성전은 7년이고 자기 궁궐이 13년인데 그래서 자기 거를 더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궁궐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인구 대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대비 공장 더 전도 더 어려운 공사에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였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 성전 공사 7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데려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볼 때 왕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제사장은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도의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역사를 좀 살펴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은 보면 참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느낌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백성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던 그런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왕도 있지 않을까. 단어에 배열을 바꿔놓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은 통치를 가르치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권세 이것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통치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위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다윗처럼 우두머리로 그리고 통치자로 그렇게 하나님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왕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 같은 왕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음껏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목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요, 다윗처럼 왕 같은 아름다운.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자세히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사울이 심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일 때, 그리고 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들으니까 다윗이 멋지지만 그의 일생을 조금 듣고 보면 얼마나 참 고비고비가 많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로부터 일찌감치 다음 차기 왕으로 차기 주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나 사울로부터 피해를 받았어요. 하다못해 사울 피해 다니다 보니까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침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어요. 미친 척도 하고.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에 올 리가 없거든요. 적국이니까. 그리고 항상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선두에서 장수인데 블레셋 땅에 왔다는 것은 이건 뭐 자살할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척. 그렇게 해서 참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고 갈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닐 때 다윗 편에 붙어서 다윗과 함께 그의 모든 일들을 돕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왕 위에 오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참 그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 왕이 어떻게 또 이렇게 궁정에서 이렇게 뜰을 거닐다가 또 와 예쁜 여성 여인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또 이게 견디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눈물을 떠나라 그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참 굴곡 있는 인생을 거기에만 끝난 게 아니라 아들 농사도 잘 맺혔어요. 솔로몬을 제외하고 얼마나 또 아들들이 그 차기 이 다윗이 워낙에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제 누리다 보니까 다윗이 전 세계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들 사이에 다음 왕권에 대한 도전들이 피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불고 어떤 자녀는 그 왕 될 사람들 다 죽이고 형제들 다 죽이고 또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그냥 아직 이 정권이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잡아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린 이후에 쿠데타를 기술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때도 눈물로 왕궁을 떠나서 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높이셨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왕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지요.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요. 먼저는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사업이 잘 되고 멍청하고 직원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법궤를 가까이 하셔야죠. 그때 교회를 가까이 해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 아니 반대로 돼요. 반대로. 그래서 나를 높여주고 그런 자리를 찾게 되고 그런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거든요.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쭉 다윗의 인생 가운데 훈련시키셨다. 그 훈련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법궤를 옮겨와야 됩니까? 법궤를 좀 한번 살펴보면 법궤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돼요. 성전에서 떠나게 돼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전쟁 상황에서 이 법궤를 가져왔고 그 전쟁에서 행하면서 본인들은 죽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건요 다윗은요 자기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들여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그런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요 오히려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는 내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내다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도들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거제나 요제로 흔든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정한 몫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3살 갈고리도 그냥 살이 3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그냥 싹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걸려 나오는 게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하십니까? 날 것을 좀 주십시오. 아직 희생 제사 드리기 전에 불러 태우기 전에 먼저 되게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맞고 줄래? 안 맞고 줄래? 이런 거. 내가 강제로 뺏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많지. 엘리 제사장이 애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애가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이제 아들로서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이제 권세를 누리고 여러 가지 보기도 좋은 것도 먹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건드리고 아주 그냥 자기 세상에 걸쳐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서 나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민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쟁에서 자꾸 이제 승리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고 뭔가 자꾸 민심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꾀를 뭐냐면 이 전쟁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법궤를 가지고 가세요. 아주 좋은 꾀를 냈죠. 우리도 이 참 악한 사람들을 보면 참 자기 사회 국민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자꾸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법궤 한번 가져가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바르게 이번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정말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건 무조건 이긴다. 막 사기가 있고 함성을 질렀는데 함성이 얼마나 큰지 불러서 크게 했다. 저들의 신 여호와가 저희들과 함께하서 우리 다 죽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십니까?
원래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의 간단이 녹아지고 콩알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도 못 벌여갖고 폐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야 너희들이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저 민족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느냐 하면서 블레셋의 이 장수가 블레셋 사람들 사기를 더 끌어올리면서 완전 대승을 이스라엘 대패를 하고요. 죽은 사람만 몇만 명이 되고 홈리와 빈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다 잡혀서 죽고 난리가 났다. 그 비극 가운데 그 손자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낙타가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법궤를 내다 버렸던 거죠.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내다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 속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 법궤가 돌다가 그 블레셋 속에서 법궤를 가져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거가 다 다보신당에 갔더니 다보신당에 울산들이 막 넘어지고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퍼지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놓으면 또 그곳에서 난리가 나고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다시 돌려보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죠. SMS로 보냈더니 그곳에서도 이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막 사람이 질병이 퍼지고 그래서 이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기럇 여호와님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좀 안절해. 이 법궤를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이제 잘 부탁을 한 거죠. 그들이 약간 그런 가운데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걔가 이렇게 법궤가 기럇 여호와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법궤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법궤 때문만이 아니에요. 법궤 때문.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 법궤가 이제 들어왔고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온 족속이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너희도 돌아오라. 모든 이상들이 바알과 우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사무엘의 이런 강력한 촉구와 강력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 열심을 되찾겠어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원래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이지 않습니까? 실로. 사무엘이 있던 곳, 사무엘이 통치했던 그곳에 있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전쟁에 가지고 나가 다 뺏겼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돌다가 이제 기럇 여호와님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걸렸어요. 사실 사무엘이 다시 이것을 실로로 들여와도 되는데 그냥 거기에 두었다 그렇게 준 상태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여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는 사무엘은요, 사실 제사장 정식 제사장 저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소극적으로 법궤를 대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기란 여왕님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법궤를 들여올 수 있는, 이것이 다시 실로로 가면, 법궤가 다시 실로로 가면 생각해보면 다시 이것을 다윗성으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지만 제사장이 머문 그 자리, 거기에 있는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만들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막을 하나 만들고, 그곳으로 실로의 과거의 광야를 거쳐 지나다녔던 성막이 거기에 존재하지만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어찌됐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기란 여왕님으로부터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이제 모셔와야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품었고 백성들로부터 다 동의를 얻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잘 이렇게 있다가 그들의 아들 우사가 이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담아서 새 수레에 정성과 이것을 싣고 소를 통해서 이렇게 실어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저 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소가 뛰기도 하고 수레가 덜컹거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걸쳐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 법궤를 주님의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모셔오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즉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계를 담당할 수 없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이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법궤를 들여오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그 마음 가운데도 이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함이 생겨요. 그때요. 그러면요 블레셋을 돌면서 수많은 일을 일으켰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베세베스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법궤를 또 막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그 땅에도 뭐 저주가 임했는데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미나답이 힘들게 20년간 모셨다가 아들 잃었어요. 아들 계속해서 법궤를 따라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 법궤를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때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까 치부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갔다. 이 참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자기의 집에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겼던, 기쁨으로 여겼던 이 일을 늘 그냥 감당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죠. 다윗마저도 주저했다니까. 그 우사의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도 제외하지 않았대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그러면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왕께서 하는 동안 이 모든 일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는 오베데돔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 있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요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는데 어디에서 얻었냐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보았어요. 거기 그리 많은 시간을 그 법궤가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말씀을 참고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걸 어떻게 수레로 이걸 끌어올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역대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뵐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중요성, 레위인들의 필요성, 레위인들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윗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매일 찬양을 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 같은 왕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또 안 돼요. 일단 예배는 기본 예배 기본입니다. 예배를 제껴놓고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왕같이 다윗같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늘 주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시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들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 재능이거든요. 이거 다 좋은데 아예 예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봉사하고 하다 보면 또 예배 자연스럽게 예배에 이것이 물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든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분명하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예배를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헌금도 그 다음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배는요 결국 뭐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뭐 교회에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 뭐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 사기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배는 결과적으로는 교회와의 약속이 아니고 여기는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에 그리고 그 예배가 내가 만약에 예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연약함이 있다면 이것을 자꾸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운영위원회 나갔습니다. 아유 목사님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면요 마이크를 좋은 걸 하나 사주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목소리 크게 그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듣기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많이 듣는데 잘 안 되네요. 목소리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라도 아니면 자꾸 목소리 커지면 뭐가 있잖아. 무슨 일이 왜 이거 자꾸 왜 자꾸 결혼을 먹으라 그러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신이 싸워야 된다. 벌써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 김혜중의 다윗처럼
네, 예배 생명 보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시고 천대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주님 그의